지난주에는 특세로 은혜 받았고, 그죠?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힘 많이 얻으셨죠? 렘넌트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또 주간이어가지고 더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또 렘넌트에서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렘넌트 리더가 시작되어지네요. 저희가 몇 명 정도가 가죠? 한 20명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여러분 가지 않아도 리더 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그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신 분들은 가셔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꼭 붙잡아야 될 언약,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언약들이 있으며 단톡에도 좀 같이 올려주시고, 뭐 칠판 사진이 있으면 공유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좀 계속 기도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또 어제 또 전날 이렇게 중등부는 여름 성경학교 이미 했죠. 그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선생님들 막 넋을 놓고 계시더라고. 나중에는 우리 사랑스러운 중등부 아이들로 인하여 막 넋을 놓고 계시던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유치부도 오늘까지, 그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또 여러 기관들이 계실 텐데, 하여튼 서로 계속 일정들을 봐주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 주세요라고 좀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이가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아이다, 어떠실 것 같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죠?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반 랩런트가 다윗과 같은 아이라면 우리 어떨까? 나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랩런트 그렇게 잘한다면 237 나라 5천 종족이 금방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곧 오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날씨가 덥고 하신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나는 어떤 데 욕심이 있다 싶으세요? 어떤 데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뭔가 공부하는 데 욕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먹는 거에 유독 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서도 뭔가 더 이렇게 소스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데 욕심이 있으세요? 어디에 뭐 어떤 사람은 난 욕심 별로 없어 해도 그래도 그나마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린 어떤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좀 인기. 자,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또 다음 주 WRC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8월 15일 세계 청년 수련회까지 진행이 되죠. 그때까지 우리한테 좀 영적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져서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거면 우리한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실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믿음의 랩런트들은 아마 그 영적인 욕심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똑같이 있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가 또 형제들과 다른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좀 다른 욕심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영적인 욕심들을 좀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때 누가 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더욱더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올 때쯤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이 여름을 어떻게 보냈더니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런 것더라라고, 그런 포럼들이 또 점점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랩넌트 리더 대회가 있어서, 여러분 모두 랩넌트 리더 맞으십니까? 네. 자,
렘넌트 리더로 하나님 부르셨고 리더들이 왜 리더로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청년으로서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의 매뉴얼을 따라가면 돼요. 뭐 이렇게 책에서 보면 성공 신화 같은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고 나도 요 정도까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 거 보고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조금 약간 매력적인 이야기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그 정도까지 비슷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는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만의 셀프 매뉴얼을 혹시 만드셨나요? 내가 알아서 목사님 할 테니까 좀 계셔보세요. 제가 요 정도 말씀 듣고 요 정도 기도하면 됐죠. 그래도 작년보다 좀 잘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 항상 이런 포럼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됐지 않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뉴얼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거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딱 요거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사단이 거짓말했고, 그런데 거기에 속은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래서 요 나 중심인 사람은 항상 나의 것이 강렬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여기에 만족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의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 여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 안에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가득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그래서 나의 것으로만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이 여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게 6월 달에 있었던 교사 세미나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매뉴얼은 간단하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인도받는 자들이거든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를 인도해 온 것 같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인도할 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도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가는 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의 기본 딱 매뉴얼이죠. 요거를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뭔가 빵 하고 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뭐 보시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요 기본적인 매뉴얼로 딱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수고롭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한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이새가 등장하고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에 대해서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신 분? 아들이 8명이다. 또 혹시 아는 정보가 있으세요? 족보상에 혹시 좀 가족 관계도 네. 라합은 조금 더 같고 맞아요. 할머니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있었고, 자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네, 그죠? 늘 이세는 그렇게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거 있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성전을 했는지. 알 길이 없지.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읽었던 이새의 줄기에서 할 때 이 줄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스탬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뭐 그루터기 위에서 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싹이 자라면서요, 이 싹이 나서는 무엇을 하느냐? 결실하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니까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어지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새는 사실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 때문에 아, 그의 아버지야. 그럼 뭔가 좀 근사면이 있겠지까지 우리가 추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윗을 이새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한 번도 다윗 같은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를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될 그 가문 속에 있게 하시고요. 그에게 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한 번도 달라고 요청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뭐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말씀에면 그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 라고 하셨거든요. 왜 귀중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야. 그 보화 때문에 네가 얼마나 귀중한 자가 된지 모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원래 나는 누구냐면 진짜 어디서 굴러다니고 있는지도 모를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잘났다 해도 나는 내 스스로를 아니까 뭔가 겨우 그 그루터기 같은 어디서 누가 밟고 막 올라가도 티도 안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리더 대회로 가는 게 은혜예요. 다음 주에 WRC도 올라가는 게 힘들죠. 갑자기 그죠? 킨텍스에 가서 거기서 이 뜨거운 여름 괜찮을까? 또 스텝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도 갑자기 팀장 연락이 왔다고도 하시던데, 그죠? 근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특별한 공을 쌓아서 혹시 이 대회에 오신 분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시간을 드릴게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진짜 내가 뭔가 목사님 그거 말고 요것도 조금 해봤는데 요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는 분 있다면
없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구원의 길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운명이 바뀐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한 배경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의 것이 전혀 없어요.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 이새와 다윗의 이 집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요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이 딱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계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합니까? 왜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자, 이 땅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만민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서요, 건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모두가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이요 해방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현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현재도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 빠져 있죠. 그죠? 그럼 예수 믿으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말씀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탄다라고 했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못 누리도록 틈은 자꾸 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단이 없다면 뭐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반드시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인생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냥 아주 옛날부터 늘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서 혹시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라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렘넌트의 아버지로 이새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왜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렘넌트 리더인 이유는 이새와 우리의 시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렘넌트 리더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죠? 우리 지난주 내내 강단으로 말씀으로 기도했던 분들 아마 고백하실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사단이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막고 있다.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죠? 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 왜 살아가고 있지? 왜 호흡하지? 왜 교사로 서 있지? 내가 지금 왜 렘넌트 리더라고 오늘 리더의 수련회에 가는 걸까?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그렇게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아직 오지도 않은 세대에, 그 세대까지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고 볼까요? 이새는요 무엇을 알았냐? 아들을 향한,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어진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왕으로 부르신 거야. 일반적인 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왕이 된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될 거야. 혹은 뭐 유엔 총장이 될 거야. 그걸 알았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곧 결혼하는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자,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걔 대통령이다. 어때? 누굴 쳐다보십니까? 뭔가 약간 나도 모르게 기대되는 것들이 막 있죠. 이새가 알았어요.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왕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 아들에게 기름 붓고 있는 이 의미는, 야, 니네 아들 똑똑하네, 잘났네, 야,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는 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모든 직업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있는 원장님? 맞아. 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클래스를 다스려 주셔야죠. 그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랑 잠시 만나게 돼서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실에 9시에 딱 도착해서 앉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 하면 싫어요, 싫어, 이거. 네, 고학년은 있을 수 없는 네, 그렇게 한대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이 이 아이들 계속 보면 이제 그 화딱지를 계속 나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이가 왜 하필 걸려도 이런 애가 걸린 거야. 맞지?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 반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는 자 목사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머리 대시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참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끌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도받아가는 자예요. 그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종교심이 투철한 친구들 보면 가끔씩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그렇죠. 인도받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 이까지 이렇게 오시라고 하나님 막 끌고 와. 근데 본인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가 많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삶 집중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왕이 나의 왕으로서 오늘 또 하루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잘 때도 또 기도하시고 낮에도 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왕들이 전 세계에 깔린 거야.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나의 야망과 나의 야욕을 자랑하는 왕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근데 이 언약 가진 왕은 어떻게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죠. 천명이 있습니다. 자, 똑똑한 부모는요, 똑똑한 선생님은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아이의 천명을, 하나님의 주신 천명을 발견해서요 전달해 주는 자가 똑똑한 부모고 똑똑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그 너 뭐 좋아해? 뭐 하고 싶어?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로 그들의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걸로 인도받도록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렘넌트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교사고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시고 곧 부모가 되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 근데 목사님, 저희 선생님은 한 번도 그래준 적이 없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여기 솔찬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됐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부터 천명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엄마, 그동안 뭐 했노? 천명 빨리 발견해서 알려줘. 아마 몇몇은 할 것 같아 여기서. 그러나 조금 낯간지럽고 민망하고 미안하잖아. 우리 엄마도 힘든데 내가 왜 그러나. 선생님, 자,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나의 진짜 부모시고 나의 진짜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 천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 우리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뭐 마지막 기회도 아니야. 그냥 그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지막 기회도 아니다. 그냥 듣자마자 바로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가지신 하나님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천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대한 주신 하나님 천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명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별로 안 어려워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이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분들 대회와 리더 때 노트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지금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24심장이 벌렁거리게 만들어 주시는 그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 그래서 나의 오늘이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 요거 이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요? 라고. 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알게 하신 거죠? 오직 복음 알게 하셨나요? 나를 왜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천명을. 조금 더 약간 괜찮으신 분들은 CBDIP가 정리되어지는 이 훈련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그 사울의 처음 모습과 달라져 있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나는 이미 그를 버렸고, 자, 그는 이미 더 이상 내가 세운 왕으로서 나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는 이제 아니고 나는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릴 진짜 새로운 왕을 세울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런 단어를 써볼까요? 이 단어를 우리 한 몇 주 전에 산업선교 때 말씀 주셨어요. 세대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어가세요.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로.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이 세대의 세계복음화로 완성하자라는 말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오시기 때문에 전달과 전달과 전달. 물론 우리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곧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그것이 다 끝날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 교체를 지금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한 왕이 있었고 한 40년간 그 왕도 있었죠. 그러나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실제적인 세대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복음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아이이실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아이일 것 같아요? 아이로 자라와서 지금도 아이 같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답변을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답변, 그죠? 나 아직까지 제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요, 우리 청년들도 더 이상 우리가 아이라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그래서 지금 그 나라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 저는 아니고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죠. 2030, 2080 시대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는 그냥 세계복음화라고 늘 기도해 왔었는데 조금 더 생생하게 237개 나라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5천 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족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보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들을 만나고 인재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딘가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힘이 없잖아. 나는 무능하잖아. 나는 돈도 없거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대 교체가 딱 일어날 때요. 그때 사실은 왜 결정적인 결정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자, 네가 지금 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다 죽여라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라고 하는데 자기가 전쟁한 다음에 왕도 남겨놓고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은 가치 있는 것을 다 살려둡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묻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사울 왕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좀 좋은 건 남겨놔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더 이상 두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백성의 지도자로 내가 삼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요. 마무리를 할게요. 14장 52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랑 큰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 불러 모읍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 지도자예요. 그죠? 용병술이 좋은 거죠. 전쟁이 치르니까 전쟁에 딱 맞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7장에 전쟁이 일어나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 용감한 사람과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요. 전무후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무리 짜매고 잘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우리가 이거를 두고 이번 주 내내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를. 하나님이 버린 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막 다윗을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대는 끝났다라고 하시고 다음 세대를 불러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악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나 도움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게 진짜 왕이죠. 그게 진짜 서밋인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서밋. 대통령은 될 수 없는데 영적으로는 될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진짜 왕인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도 아직 왕자에 있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울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왕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그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우리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어졌는데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요. 자,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주간. 그래서 렘넌트 리더로서 부르신 이 존재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그죠? 오직 그리스도,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4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가 더 인도받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또 포럼하는 또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재능과 모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의 영을 부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WRC 리더 대회 기간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